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집이 무너지는데 왜 벽지를 새로 갈 생각을 해? 이거는 생태니까 집인데 그래서 편의상 나누죠. 퍼스널, 인격적, 그런 인디비주얼, 개별적. 두 번째는 소셜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인데 이 생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인터내셔널까지 가는 거예요. 한 국가가 인도라든가 중국이 에너지를 쓰겠다. 운만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200년 동안에 탄소 배출의 주 국가들이 유럽과 북이었는데 니네는 여태까지 잘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왜 안 돼? 어떡하겠어요? 인도가 그러면 어떡하겠고 남미가 그러면 어떡하겠고 그게 뭐냐면 앞선 나라들 그래서 이 말하자면 COP 기후 탄소 배출 관련 회의를 매년 할 때 지금 핫 이슈가 뭐냐 잘 사는 나라들이 잘 못 사는 나라들이죠. 경제적으로 이 나라들에게 얘네들은 우리도 발전하겠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을 하겠다. 탄소 배출하는데 이게 또 이 탄소 배출 줄여야 되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놓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문제가 단순히 퍼스널 개인적으로 뭐 감성을 가지고 생태 감성을 가지고 빨대를 갖다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보여서 프란치스코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퍼블릭 프레셔가 돼. 대중의 압력이 되면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표를 의식해서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경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거기에 그러면 교회는 뭘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교회가 도구가 돼달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도구가 될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역교회나 이런 데서 다른 종교, 다른 그리스도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분명한 도구이고 표지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많은데 그거를 좀 체리하고 결합해가지고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에 그걸 점잖게 뭐 또 우리는 이제 또 왜 교회가 정치 얘기하냐고 하는데 그냥 퍼블릭 프레셔 앞에다 건전한 공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조직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든 누룩이 되든 빛이 되지. 그냥 담쳐놓고 그 옛날에 용어가 있습니다. 신앙 용어. 교회로 들어가는데 포트레스. 요즘 이때가 아니라 요새 포트레 요새 군사 요새 교회론이라 그래요. 빚을 붙여놓고 그냥 백박으로 덮어놓은 거죠. 그걸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왜 이걸 바꿨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누룩이 되라고 그러고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도 세상에서 그래서 이거 지워되죠. 우리는 자꾸 익숙하죠. 종교와 정치 이런 거. 종교와 정치 예를 들면 교회와 세상 이런 말에 익숙하죠. 네. 또 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엔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늘과 땅인데 그죠?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왜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하늘에 계시겠지. 우리말은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몇 명이나 구했다고. 그분은 자기가 하던 일을 맡겼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당신들이 맡기고 하잖아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든가 말든가죠. 근데 그 일을 교회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다. 그걸 교회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명령한 것은 명령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라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사랑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and를 안 쓰고 in을 써. 교회 인더 세상, 종교 인더 처치, 인더 정치. 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루종자고 말이죠. 마루종이죠. 이게 라틴 말로 하면 렐리기오. 있으니까 라틴 말 나오니까 또 저거 만나고 받아 적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잇다요, 잇다. 이어준다, 잇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분리시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요새 안에 갇혀서 거기서 말하자면 그냥 프란스포는 뭐라 그래요?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표정이 네가 한 말이지 아니라 프란스포는 읽어보세요. 이 책을 복음의 깊이 읽어보셨나요?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거예요. 다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걸 복음화라 그래요. 교회는 복음화의 도구예요. 도구, 기능. 제가 이거 여러분 막 글씨 안 쓰신다고 막 집어 던지면 이거는 여러분 맞으면 이게 흉기가 되고, 똑같은 요게 필기 도구도 되지만 흉기도 돼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인류 구원의 하느님의 도구였어요 라고 우리 믿고 싶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안 그런 적이 많아요. 교회를 내세워서 교회 사람들이 하느님을 흉기로 만든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랬다고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역사가가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는 복음화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 사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금사 목수명이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내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수차례 주미 대사가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행동하지, 주미 대사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교를 단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다가는 거기 있으든 여기든 이제 뭐 해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자는 수동형이에요. 아주 수동형.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준 명령이에요. 목숨 내놓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사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복음화 사명의 내용을 인간의 구원과 사회의 쇄신이라고 그랬어요. 2차 바티칸. 성당 데려오는 거 말고, 성당 데려가도 그를 가르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훈련시키는. 요새 제자교회 많이 나오죠?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 내용이에요.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신도수 늘려서 11조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나 우리나 뭔 차이 있어요? 가서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는 빛이 되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그리고 생태를 회복하는데 파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은 알보다 크잖아요. 알만한 사람입니까? 알보다 크니까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생각하면 토양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교론에서는 교우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더한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 생태 들어간 거죠. 이 문제를 공의회 때 그게 안 나오죠. 평신도 교론에서는 성당에 가지고 와서
논의하고 토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성당에 갖추고 와서. 성당에서 저런 얘기하면 왜 공동체를 분열시키냐라고 해서 성당에서 하는 얘기가 줄창하니까 사람도 없고 공동체 사회도 없고 생태도 그냥 기껏한 얘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과제를 긴급 과제를 얘기했더니 이때 60년대인데 맨날 혼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60년 동안 성가정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아니, 보통 사람 다 알잖아요. 왜 성가정이 안 되는가? 이런 조건들이 너무 연락하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는 안 하고 성가정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노인네가 정말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그런 문제를 뒷사람간 보면은 교우들이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성당에 가지고 와서 교우들끼리 논의하고 토의해서 답을 찾으라. 플러스 이웃 종교하고 대화를 해라. 모든 종교는 선을 지향하니까. 그래서 사회교리는 뭐냐? 다 끝나갈 때쯤에 사회교리예요. 그때까지 드린 말씀이 사회교리의 체결까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인간은 귀하다. 다 동의하죠. 공동선 많이 알아들었죠. 재화의 보편 목적 우리나라에서 씨알도 안 먹히죠.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어디야? 자유주의적 경제 리버럴스틱 어프로치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죠. 안 먹힙니다. 재화의 공동사용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해요. 도로 공동사용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의료 공동사용하죠. 교육 공동사용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해요.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도 안 되고 순수하게 모든 제어를 할 수 없어요. 어느 중간 지점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토의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뭘 조건으로? 자기들의 역량을. 모든 사람이 다 품위 있게 살고 싶다. 누군들은 한 거래요? 전후에 50년대, 60년대 그 빈곤한 상태에서 무슨 품위 있는 삶을 꿈이나 꿔요. 그냥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토의하는 거죠. 제가 막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리얼리즘이라는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정표가 되고 구체적인 도구가 되는 거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현실 속에서는 약한 사람, 약한 분야, 약한 지역, 약한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평등 가능합니까? 존엄에서는 평등한데 삶의 조건에서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남자잖아요. 여러분하고 평등해요? 인간 존엄함에서 인격에서 평등할지 모르지만 팔씨름합시다. 그래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평등해요. 불균형이에요. 근데 그걸 나쁜 의미로 쓰니까 다양하다. 차이가 있다. 차이. 그 차이의 그 갭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운영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주먹은 세고 여러분은 주먹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뿔딱지 난다고 주먹을 치면 여러분 그냥 안 하고 쫄죠.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세서 저기 우리 형제님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일으켜 세워요. 같은 손인데 하나는 폭력의 수단이고 하나는 도움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차이, 힘의 차이 때문에 물리가 있는 거죠. 운동이 있는 거고 사회 진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서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행사. 제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에 담아서 들었던 손을 내려놓으라. 들었다는 건 뭐야? 카인이 돌로 들어서 동생 쳐 죽인 그 손. 국제사회가 그 지경으로 간다. 그때가 이제 그 세계화와 개방에서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갈 때 미국 나대, 미국 우선주의, 중국 1대1로 강한 러시아, 정상국가로의 회귀, 옛 영광의 부활, 이게 강대국들이 다 내세운 슬로건들이에요. 다 손드는 거지. 국주기도 얘기하지만 국주기도 5단 있지 않습니까? 5개의 큰 고리들이 탕탕탕한 거죠. 10개의 알맹이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형국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평화를 담았을 때 들었던 손을 내려놓으라. 돌 들지 말고 옆에 사람 잡아 입혀라. 이 얘기를 한번 호소한 거죠. 우리는 문화를 깜짝 안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그때 어떤 주교님이 그 이웃사람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힘든 사람들. 맞아요. 맞는데 프란치스코는 국제관계를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보조 연대 이런 건 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 사회교육의 원리들과 가치들인데 이게 전부 다 생태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거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찾아낸 교회의 사회교육 원리들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 공동선 있지 않습니까? 공동선하면 우리 인간과 사회만 생각하니 최근에 찬미 받으소서에서 여기다 뭐를 붙여요? 유니버설 커먼 굿. 그 보편인데 또 보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또 인간과서 또 하나 거기서 말하는 유니버설은 여기서 아까 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렁이에게도 공동선을 달팽이에게도 공동선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퀴벌레에게도 공동선 그 유니버설입니다. 그 정의를 말하잖아요. 정의. 사람과 사회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있고 사회에 제가 약한 사람, 약한 분야, 약한 세계 지형이 있어요. 땅에 대해서 부리는 다시 말하면 땅도 정의를 이야기할 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유니버설적으로. 크리에이션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연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자연. 이게 동양에서는 참 좋은 말인데 다 있을 줄 모르고 끝까지 써봐 그러는 건데 뭘까요? 자연, 자유 이게 이제 언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언어가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20세기에 넘은 근대에 말해와서 예를 들어서 자연 스스로 자 그러려 있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스스로 자 그러려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존재론에서는 하느님의 창조의 의도,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달팽이는 하느님의 창조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팽이로 태어났다. 우리 국민학교 때 나는 민족중흥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이 한자 동양이 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피조도 자꾸 피조하니까 수동적인 건데 하느님은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 고유의 기능, 고유의 색깔로 아름답게 해서 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단 수동적 존재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자유. 이게 스스로 자 말미암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해방이라는 말도 있고 구속이라는 말도 있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어디에서 해방, 어디로부터 자유, 어디를 향할 자유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이게 조건이라는 뜻은 그 조건을 우리가 까먹을 때 이게 정말 자유가 방임이 되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되는. 이 생태 전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자유라든가 자연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3장에서 그 얘기 좀 하죠. 이 천리가. 원래 30분 동안 질문 뭐 이런 거 있긴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운 걸 질문할까봐 시간을 꽉 채우고 늦었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들은 궁금하시면 본당에 가셔서 본당신부 불러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